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런 간절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오늘 일주일에 딱 1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진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시옵소서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우리 시간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 외에 아버지 더 이상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끼어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끼어들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만이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좌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하며 그리고 아버지 나의 삶을 그 아버지 말씀에 맞춰서 살아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중심 잡고 그 말씀 듣고 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실 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길 원하며 아버지 망간의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향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바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날마다 건강하게 하심, 날마다 새롭게 하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삶 속에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심,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더 귀한 믿음과 주를 더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27일 성령 강림 후 제17주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고향 가고 오는 길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족 예배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도 예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 6교회에서 젓갈을 판매합니다. 새우젓은 1kg에 18,000원, 2kg에 35,000원이고 낙지젓과 청란젓은 500g에 13,000원, 김은 14,000원입니다. 이미 주문하신 분들이나 추가 주문하실 분들은 각 선교회 회장이나 총 6교회 임원에게 문의하신 후 교회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담당자들만 참석합니다. 10월 첫째 주 4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9시 마도 지역, 11시 마도 외 지역으로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 해당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 꿈쟁이 꿈터는 감리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미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 모임은 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드리는 매일 말씀 묵상 나눔으로 대신합니다. 유튜브나 밴드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쉐마학당은 오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토요 쉐마학당은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한 주에 한 번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단위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고향길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하은민의 또 송은아 집사님, 박하영 집사님 가정, 이호김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지혜네, 하진이네, 이정미 집사님, 이호성 원사님 가정, 소용순, 김양경 권사님 가정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댓글 계속 올려주셔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한 느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이죠. 수요일부터 또 연휴인데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문은 로비에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밴드에다 올리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 또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는 안 할 거고요. 요청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젓갈이 좀 여분이 있게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회장님께서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1부, 2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1부 9시 예배는 요 마도 지역에서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마도 지역 좀 모여주시고 교사들은 저 유아실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고 2부 예배도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한 20여 명 드리고 유아실 갈 수도 있고 또 카페에도 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드리실 수도 있고 조금 오버되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11시에 예배를 안 드리면 또 아이들 예배를 또 한꺼번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분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도 계속 같이 진행을 할 것이니까 잘 선택하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암송 성경에 대한 것이죠. 자, 우리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장절수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괄호넣기 한번 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말씀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암송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교를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마지막 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축복하세요. 네,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좀 합니다. 18절이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모세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 앞에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대화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면이란 말이 얼굴을 맞댄다는 뜻이지만 뭐 얼굴을 맛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서 이렇게 나누는 사이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친해도 여전히 접근할 수 없고 또 신비로 가득 찬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한번 이 경계를 좀 넘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열망이 있나요? 네, 있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죠. 네,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니까 아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냥 신기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모세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자,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매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죠. 앞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모습은 뭐고 얼굴은 뭐고 뒷모습은 뭘까요? 저는 묵상하는 중에 앞모습, 즉 얼굴은 현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죠. 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고 계신다,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리 나를 떠나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의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면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막상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 그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다.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 중에 하나는 과거는 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현실은 아름답게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은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군대가 되게 편해졌다고 우리 조카 얘기 들어봐도 너무 좋다고 뭐 그래도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긴장하고 갔었는데 굉장히 편하다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좀 고생스러웠습니다. 근데 군대 얘기할 때 보세요. 남자들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고생스러웠던 것도 굉장히 포장을 잘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반은 뻥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조치원 쪽으로는 내가 가질 않겠다. 제가 조치원 203 특공여단 나왔거든요. 정말 그쪽으로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근처 갔다가 거기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군대 생활한 데를. 옛날에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했는데 지나쳐 왔어요. 꼭 가보고 싶어서 딴 길로 가다가 돌아서 이렇게 그 정문을 딱 보고 추억에 좀 잠겼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한 것들이 그냥 추억이 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추억이고 다 지나가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현실은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배우 오윤아 씨 간증을 들었어요. 참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빚 보증을 2번이나 잘못 써서 또 사기도 당하고 점점 높은 데에서 살게 됐대요.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일 어려워서 그때는 지하방에서 바퀴벌레와 쥐와 함께 이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게 되고 한창 꿈꿀 나이 아닙니까? 한창 꿈꿀 나이에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꿈도 아무나 꿀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대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럽고 이웃, 옆집 사람이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웠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는데 뭐 무용비, 학원비를 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거 붙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대요. 학원 선생님도 계속해서 봐주고 근데 작품비를 낼 수도 없고 콩쿠르를 나갈 수도 없고 다 돈이고 의상비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끌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제 알바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주유소 알바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다가 결국은 레이싱 모델 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엄마도 그 빚을 갚느라 엄청 고생을 했는데 빚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집세를 못 내니까 이제 한 달 있으면 집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제 주유소에서 밥 짓는 일을 했는데 주유소 이렇게 출퇴근하다가 보면 늘 교회 십자가가 그렇게 보였대요. 엄마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계속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집을 이제 한 달 만에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새로 지어진 단지들 집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더래요. 입주는 아직 안 한 집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원감생심이죠.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그래도 구경 못 해보랴. 구경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마침 딱 하나 남았다고 그러면서 계약금만 딱 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키 주면서 가서 실컷 구경하라 그래서 키를 받아가지고 가서 구경을 하는데 정말 집이 너무 좋았더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창문을 탁 여는데 그 주유소 출퇴근하면서 봤던 그 교회 십자가가 정면에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무릎이 탁 꿇려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릎을 탁 꿇리시고 그동안 하나님께 가지 않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막 터지고 아주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빈집에서 막 쌍코피가 났대요. 하도 여러분 공부하다가 쌍코피는 났어도 기도하다가 쌍코피 난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막 쌍코피가 나고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서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난 빈집 보러 갔다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또 처음 봐요. 그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마음이 가난한 걸 아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에 이제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다시 한번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끼게 되었고 왠지 저 집이 내 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근데 100만 원 딱 있었대요. 100만 원. 그리고 집을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계약금을 마련하게 하셨고 중도금 잔금 다 갚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월세도 못 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행시켜 주셨다. 당시 레이싱 모델 하던 오유나 지금 집사죠. 그에게 그때부터 일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가족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앞서가시면서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게 된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한번 한 5분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짧게 해서 한 5분 만들었는데 본인 은혜 받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불 다 좀 꺼주시고. 네. 저를 이제 부르십니다. 제가 그 22살 때까지 정말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정말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열심히만 일하고 알바하고 막 진짜 제가 언제 교회를 다녔냐 싶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점점점 줄어서 정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일주일, 한 달, 1년, 진짜 1년에 두세 번 할까 말까? 막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계속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름을 조금 알리기 시작해서 그쪽 바닥에서는 조금 돈을 좀 많이 받는 축에 속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조그만한 가게라도 하나 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막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연예계라는 곳에서 그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저한테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난 배운 것도 없고 연기 연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어우, 난 진짜 연락하는 것도 싫고 다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그냥 너무 하기 싫었는데 계속 러브콜이 오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딱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 이걸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그 전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은혜를 한번 받으면, 이게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정말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랬나 봐요. 그때 어머니가 그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저한테 간증하셨을 때 제가 귀가 열리지가 않았는데, 그 전도지 돌리시는 그 권사님 때문에 제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보내셨겠죠, 저한테.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전도지 돌리시는 권사님들 저 같은 분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힘을 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도지 항상 열심히 돌려주시고, 그 전도지를 받고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이사 간 다음 날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정말 저는 말씀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제가 창피한 말씀이지만 정말 그 전까지 한 번도 말씀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달다, 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맨날 졸고.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이 너무나 말씀이 잘 들리면서 너무 꿀 같고 꼭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힘듦과 고통을 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정말 제 얘기 같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울었어요. 울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정말 꿈꾸는 것처럼 기도하는 중간에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한 그 순간순간 잘못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데, 그 잘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저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저를 앉히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려고 저를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순간에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아침이면 뭐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이 거의 뭐 한 7시 정도 되는데, 거의 진짜 그 기도하는 한 7시 반 막 동 뜰 때까지, 겨울이었는데 해가 늦게 뜨잖아요.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을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딱 그 길로 제가 했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길이 아니면 하나님 멈추게 해주시고요. 제 길이면 제가 이 교회에서, 물론 작은 교회지만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기도를, 물론 사람이 많이 없는 교회이긴 했지만 거의 6개월 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 연습생 생활, 그 어렵다는, 그 힘들다는 연습생 생활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시작을 하니까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시간이 그 연습생 시간이었어요. 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했던 순간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잘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순간에 위험충만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빚지고 산동네로 이사가고 주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지하방에 살고 무용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주유소 알바,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 집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지금 모세 얘기잖아요.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다 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니까 하게 되죠. 근데 모세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일도 많이 꼬이게 되고 축복된 삶도 아니었을 것처럼 여겨지는 삶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그의 삶의 결론을 모두 다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모세가 그 험악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울음소리가 너무 컸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애굽 왕궁에서 키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평범하게 양치기로 40년을 그렇게 썩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힘들 때는 그런 생각 못했겠죠. 다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제 토요쉐마학당에서 룻기를 보았는데요. 나오미처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한 명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라는 여인. 원래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 이름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고향에서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라가 뭐예요? 마라의 쓴물, 쓰다는 얘기고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까 인생이 쓰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 완전히 무너졌던 가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이 됩니다. 그땐 몰랐어요. 고생할 땐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남편 죽고 남들이 다 추수해 간 거 이삭이나 죽고 그렇게 살았던 때에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다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thank, 감사라는 말이 있죠. 감사라는 말은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생각하니까 감사한다 이거죠. think 하니까 thank하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잠시 삶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삶의 족적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안 도우시겠어요? 예. 과거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지나온 많은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이게 뭐예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다면 뭐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죠.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현재는 안 도우시고 앞으로 미래는 안 도우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 가신다.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열심히 바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양이 목자 앞에 갈 수는 없죠.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 보지 않으면 우리 길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항상 그 뒷모습을 봐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쫓아가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아갈 때 붙쫓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붙쫓았더라.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붙잡고 따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붙쫓았더라. 붙잡다 하고 쫓다 하고가 같이 연결된 말입니다. 붙잡고 쫓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 보면서 우리도 붙잡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오윤아 씨 이 간증 뒷부분을 보면 현재의 삶도 고난이라 그래요. 이혼도 했고 자폐아를 키우고 있잖아요. 자폐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 때도 있답니다. 유치원 가서 뭐 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옷 다 찢고 그래가지고 부모 참여 수업 때 거기서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들 얘기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다 유치원 그 선생님들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유명해졌을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녀는 이겨나갈 힘이 넉넉히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이미 보았고 앞서가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뒷모습 우리도 열심히 봅시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뒷모습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의 길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나왔던 찬양 있죠?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좀 같이 부르시고 우리 잠깐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주여, 세번 부르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하며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던 순간이 하나도 없으며 아버지 내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나를 업고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부둥켜 안고 걸어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 하나님이 깨달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복음 문자고 계시며 함께 이겨나가고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로 아버지 믿음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며 쫓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하시며 도우시며 아버지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비극적인 순간, 또 생각하기도 싫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기억이지만 하나님께도 함께 어려운 기억이셨을 줄 압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우린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내가 제일 외롭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인 양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지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도,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들도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이 확신으로, 이 신뢰로 주님과 함께 강건하고 당당하고 굳세게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의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례의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믿음의 힘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절대로 마귀의 그 소나기에 노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쓰러뜨림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한 쓰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조목조목 아시오니 조목조목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오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고 결단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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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여러분.